에서는 문제들이 우리를 쫓아오는 것 같은 막막함 속에 서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스스로 물어보곤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가? 또 내 삶에 도대체 무슨 뜻이 있는가? 이와 관련된 인상적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어느 대학교에 A 학점을 절대로 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한 심리학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교수님의 마지막 시험 문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깊은 밀림 속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앞에는 가파른 낭떠러지요, 또 뒤에서는 사나운 맹수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온갖 생존 전략과 탈출 계획을 고민하며 머리를 싸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몇 마디만 딱 적어내고 시험지로 제출한 뒤에 밖으로 나갔습니다. 또 심지어 그 학생은 유일하게 A 학점을 받았습니다. 자, 그가 쓴 답이 뭘까요? 많이 쓰지 않았고요. 딱 2마디 썼습니다. A 학점 못 받으시겠습니다. 정답은 깨어라 꿈이다 였습니다. 이 짧은 대답이 교수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왜일까요? 자, 그 학생은 문제 안에서만 해답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문제 밖에서 전체를 꿰뚫어보는 새로운 시선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랬을 때 복잡하게 꼬여있던 문제가 간단하게 풀렸습니다. 문제를 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교수는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출애굽기 2장의 모세의 삶도 이 이야기와 닮았습니다.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마주쳤고 또 갈대 상자에 실려서 나일강에 던져져야 했습니다. 애굽 왕궁에서 자랐지만 자기 민족을 도우려다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또 결국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누가 봐도 날씨가 추워서 하여튼 누가 봐도 길을 잃어버린 인생이고 또 앞도 뒤도 꽉 막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눈에는 끝난 것처럼 보였던 이 광야가 하나님께는 부르심을 준비하는 자리였고 또 모세를 가장 깊이 훈련시키시던 장소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도 막힌 길 한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 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선하신 뜻과 섭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또 내가 처한 현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하는 그 믿음을 배우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1, 모세를 구원하신 하나님. 1절, 2절 말씀을 보면 한 레위인이 장가들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부모의 이름은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과 요게벳입니다. 다른 때 같았으면 가문을 이어갈 아들이 태어났다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의 명령 때문에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야 하는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보면 화가 나고 슬프고 또 운명적인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기의 엄마는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그 아이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숨겼습니다. 아이가 잘생겼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잘생겨야 살 수 있습니까? 차은우나 누나 박보검처럼 잘생겨야 용남이 되고 살려줄 수 있습니까? 또 이제 엄마의 눈으로 보면 어지간하면 자기 아들이 차은우나 누나 박보검보다 더 잘생겨 보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서 잘생겼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뭔가를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 반복되는데 그 좋았더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단순히 외모를 말하기보다 그 존재 자체가 보기 좋다,
또 기쁨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에는 모세가 낳았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였습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하나님과 똑같은 시각에서 아이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이제 아이에게 두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또 이 아기가 준수하고 잘생겨 보였습니다. 아이를 통해 장차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을 바라보고 또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아이를 숨기고자 결단한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석 달 후에 아이가 쑥쑥 자라고 또 울음소리가 너무 우렁차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만들고 또 물이 새지 않게 역청과 나무진을 칠했습니다. 여기서 상자라는 말은 노아의 방주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방주는 키가 없고 또 이렇게 물을 저어가는 노도 없기 때문에 물결을 따라서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운전대를 하나님이 잡고 또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게벳의 노래 가사처럼 요게벳은 모세의 창조주이고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모세를 맡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무 대책 없이 갈대 상자를 강물에 띄워보낸 것은 아닙니다. 이집트의 왕자 애니메이션에 보면 갈대 상자가 강물에 떠내려가면서 거대한 배들이 옆에서 노를 막 휘젓는데 이리저리 샥샥 피해가고 또 악어와 하마가 입을 막 쫙 벌리고 있는데 막 그 사이사이로 탱탱볼처럼 막 튀어다니고 막 그런 그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막 물에 빠져 죽기 전에 어지러워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상자가 강물에 떠내려가지 않게 이제 갈대 사이에 잘 두었고 또 아마도 사람들이 나올 만한 시간을 택하였을 것입니다. 또 조금 떨어진 곳에서 누이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고 해서 손을 딱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또 이후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모세의 누이와 어머니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또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얼마 동안 기다렸습니다. 5절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 결국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하필이면 바로의 공주가 나일강으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황금 욕조에서 우유 목욕을 했지만 그날은 왠지 나일강에 나가고 싶어졌습니다. 머드팩 마사지를 한 다음에 개운하게 목욕을 한번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다가 상자 속에 있는 아기를 발견한 것입니다. 공주가 보니 아기가 울었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공주는 그 아이가 히브리 아이인 것을 알았습니다. 또 자기 아버지의 비정한 명령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내버려 두거나 또 강 한가운데로 밀어버리거나 이렇게 해야 됐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귀엽고 또 잘생긴 이 아기가 울고 있는 것을 보니 완전히 무장해제되었습니다. 너무나 무력하고 취약한 모습에 불쌍한 마음과 모성애가 막 솟아올랐습니다. 그 마음은 학대를 받으며 고통하는 이스라엘 자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녀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아기를 보게 된 것입니다. 7절에 보면 아기의 누이가 공주에게 달려가서 유모를 소개해 주겠다며 나섰습니다. 딱 봐도 친모였지만 아기가 너무 잘생겨서 공주는 모른 척 눈 감아 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친모가 돈을 받으며 또 젖을 떼기까지 3, 4년 동안 직접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맡겼을 때 이 아기를 살려주시고 다시 돌려주셨을 뿐 아니라
또 경제적 어려움까지 해결해 주셨습니다. 보통 서너 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합니다. 어머니는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고자 1분 1초를 아껴서 열심히 신앙교육을 했을 것입니다. 그가 어떤 민족이고 또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살려주셨는지 또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야기해주고 노래를 해주었습니다. 유아기에 받은 이 교육은 모세의 자아를 만드는 첫 단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강물에 빠져 죽어야 할 아기가 모세라는 이름처럼 물에서 건져내어져 구원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왕족으로 입양되어 신분이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보다 더 기가 막힌 역대급 반전입니다. 이는 장차 노예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입양되는 구원 역사의 예고편과 같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남자 아이들의 씨를 말리려고 했지만 그의 턱 밑에서 히브리 남자 아기가 양육되고 있었습니다.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바로도 집에서는 딸바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주를 막지 못했습니다. 인간이 제 아무리 꾀를 써도 하나님의 지혜를 당해낼 수 없습니다. 결국 모세는 왕궁에서 당대 최고 수준의 교육을 받으며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장차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로 쓰시기 위해 왕궁 학교로 보내셨습니다. 이런 교육이 없었다면 나중에 그가 수많은 백성들의 지도자 역할을 하고 또 모세 오경을 기록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 또 하나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겠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시고 섬세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여인들입니다. 모세의 어머니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살렸습니다. 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또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들을 보고 또 양들을 보고 캠퍼스를 보며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파트 2 모세를 광야 훈련시키신 하나님.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벌써 모세가 장성하여 40세쯤 되었습니다. 왕궁에서의 생활이 너무 재미있어서 시간이 막 순식간에 다 지나가 버렸습니다. 장성하였다는 것은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 자기 인생 방향을 결단할 수 있는 때를 말합니다. 철없던 시절에는 특권을 즐기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철이 들면서 현실을 자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은근한 차별 속에서 자신이 애굽의 순수혈통 성굴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친어머니가 가르쳐 주었던 그 히브리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또 하나님의 말씀들이 새록새록 기억에 떠올랐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해 주시고 또 특별히 왕궁으로 보내신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다 안 나왔네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사는 것은 잠시 좋을지 몰라도 또 결국 죄의 악을 누리는 것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설 때 당장 고난이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상이 있습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상을 바라보고 또 고난받는 하나님의 백성 편에 서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접 살펴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끔찍하고 비참해서 슬픔과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좌우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 뛰어난 무술 실력으로 단번에 애굽 사람을 처치했습니다. 그 시신은 모래 속에 재빨리 감추었습니다. 이튿날 다시 나가보니 이번에는 히브리인 두 사람이 서로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세가 잘못한 사람을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반응이 뜻밖이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는 자신의 지위와 카리스마와 능력이면 충분히 동족들이 인정해주고 또 지도자로 받아들일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모세 자신의 관점일 뿐이고 또 백성들은 그렇게 보지 않았습니다. 혼자만 호의호식하며 살아왔고 또 자기 잘난 줄만 아는 그가 무슨 지도자와 재판관이 되겠느냐며 거부했습니다. 모세의 살인 사건이 드러나자 바로가 그를 죽이고자 공개 수배하였습니다. 또 결국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고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모세는 선한 의도로 동족의 편에 서고자 했는데 오히려 배척을 당하고 또 모두에게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 충격과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40년 후에도 잊지 못하였습니다.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실패하고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나름대로 정의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중심적이라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폭력적이고 독선적이고 또 자기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는 데까지는 어떻게 해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가 문제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어 많은 백성들을 죽이고 또 자신도 백성들에게 돌 맞아 죽는 비극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단순히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에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변화시켜서 만민 구속 역사에 사용하시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는 모세가 먼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왕궁학교에서 광야학교로 강제 전학시키셨습니다. 15절입니다. 모세는 바로를 피하여 머나먼 미디안 땅으로 달아났지만 갈 곳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물 곁에 앉아 있다가 미디안 제사장의 7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인들이 양떼에게 물을 먹이는 것을 도와준 인연으로 그 집에서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22절을 보십시오. 그 후에 시브라와 결혼하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습니다. 게르솜은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라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자신을 나그네로서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나그네라고 하면 좀 멋진 이미지로 자기 실력을 숨기고 떠돌아다니는 고수처럼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상과는 전혀 다릅니다. 특히 고대 나그네라고 하면 거의 좀비하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살아있는 것 같지만 살아있는 게 아니고 존재하지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주민등록증을 받으려면 전화번호는 없어도 되는데 거주하는 지역이 있어야 됩니다. 일정하게 사는 장소가 없으면 노숙자나 다름없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이런데 고대에는 아마 수천만 배 더 안 좋게 보았을 것입니다. 모세 스스로 자기 모습을 이와 같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망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때는 역사의 주역으로 떠올랐지만 한순간에 무대에서 밀려나 밑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섬김만 받던 왕자가 지금은 처가 식구들의 눈치를 보며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을 중의 을이 되었습니다. 미디안에서 결혼하고 정착해 살고 있지만 여전히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인도 아니고 또 미디안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그의 처지를 가장 잘 나타내주는 말이 나그네였던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보낸 40년은 나그네 인생을 경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가 있었던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생명이 살기 힘든 죽음의 땅입니다. 인간의 삶에 꼭 필요한 것은 없고 또 없어야 될 것, 생명을 위협하는 것들만 잔뜩 있습니다. 고난과 고통과 고독의 장소입니다. 거기서는 말을 많이 할 필요가 없고 또 최소한의 것만 가지고 천천히 살아야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모세의 거칠고 혈기 많고 상처를 주는 모난 성격이 자갈처럼 매끈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잡다한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다 버림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자세를 갖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은 모세가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이 기간을 참았다고 기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땅의 것들은 일시적이고 한계적이고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원합니다. 모세는 나그네로 잠시 지나가는 이 땅의 것에 더 이상 연연해하거나 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백성으로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게 되었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마음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광야 훈련 기간은 쓸모없고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광야 훈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무한하고 영원한 그분의 시간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오래 참고 또 겸손하고 온유한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쓰신 위대한 종들은 누구나 이런 훈련과 고난을 거쳤습니다. 귀하게 쓰는 그릇은 더 뜨거운 가마에서 더 오랫동안 여러 번 구워낸다고 합니다. 평범한 온기는 150도 정도의 열만 견디면 되지만 상감청자는 1000도 이상의 고열을 견딥니다. 고난과 연단은 그 사람을 더 귀하게 쓰시려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 훈련으로 연단하사 하나님의 종으로 빚어가십니다. 학교에서, 직장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우리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하십니다. 저도 직장에서 승진시험에 연거푸 떨어지면서 조금이나마 겸손해진 것 같습니다. 쉽게 승진했다면 아주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했을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고 또 겸손하고 온유한 자세로 섬기고자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딸이 매주마다 춘천에 내려갈 때 태워다 주고 있는데 힘들지만 더욱 낮아짐과 섬김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연단이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주님의 선하신 뜻과 사랑을 믿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올해 2부 전체 요절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며 참 기쁨을 누리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절 암송을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하며 열심히 암송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하나님이 주시는 훈련을, 이 고난의 훈련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종들로 빚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파트 3,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억하신 하나님. 모세가 한참 광야에서 구르는 동안 애굽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23절을 보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또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왕이 바뀌어도 상황은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신음하며 울부짖었습니다. 그 부르짖음이 심히 애절하고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상달될 정도였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24절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기에 하나님의 4가지 행동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셨습니다. 아주 작은 탄식도 놓치지 않고 들으시며 언약을 항상 잊지 않으셨고 또 일거수일투족을 빠짐없이 보고 계셨습니다. 마지막에 기억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알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고통하는 자의 속에 들어와서 하나가 되어 직접 고통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우리가 아는 것, 우리의 감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시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바깥에 계십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하나님께는 모든 순간이 현재라고 했습니다. 마치 동영상이 있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장면을 동시에 다 보는 것과 같습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 하나하나 전부 세시고 깊은 속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무한한 우주의 구석구석을 다 아시고 원소 하나까지 헤아리고 계십니다. 그래도 감이 잘 오지 않습니다. 인간의 제한적인 말로 표현하자니 표현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다 보시고 다 아시는 하나님이 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또 언약을 기억하시고 나의 아픔을 느끼시고 또 나와 하나가 되어 깊이 이해하신다는 사실이 큰 은혜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시고 고통하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십니다. 내가 아파할 때 주님도 같이 아파하시고 또 내가 슬퍼할 때 주님도 같이 슬퍼하시고 내가 절규할 때 주님도 십자가에서 같이 절규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동참과 공감 속에서 또 은혜와 긍휼 가운데 가장 적합한 때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모세는 자기가 역사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지만 그는 주인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진짜 주인공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신이 없으셔서 아바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일심동체가 된 사람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 사람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40년 동안 연습생으로 꿇어있던 모세를 이제 드디어 캐스팅하고자 광야로 찾아오십니다. 모세의 시선과 관점이 바뀔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입니다. 그만큼 보는 관점이 중요하고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자질은 그 시선이 얼마나 넓게 멀리 내다보느냐 하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판단하지 않고 또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듣고 먼 훗날의 일까지 고려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 가장 넓고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큰 그림을 알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수양회에 가서도 일정표를 딱 보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뭘 해야 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큰 그림을 볼 수 있었다면 견딜만 했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고난을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면 상황에 따라 순간순간 요동하는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쉽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직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을까요? 첫째로 나의 시선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가 아는 지식과 시선은 편향되고 한계적이고 잘못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시선이 틀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먼저 인정하고 시작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합니다. 내 시선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 다음에는 하나님의 시선을 얻어야 하는데 한 번에 쉽게 생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의 시선을 갖고 싶으면 그 사람이랑 오랜 시간 함께하며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만약 아이들의 시선을 갖고 싶으면
그 아이들이랑 오랜 시간을 같이 보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계속 같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 또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계속 함께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감동이 있을 때 순종해야 합니다. 모세 어머니와 바로의 공주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거기까지 하고 딱 멈추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구원하고 살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을 통해 모세가 살아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의 구원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고 더 큰 구원의 역사로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자기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을 덧입고 실제로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어찌하든지 쓰임받는 삶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학대받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구원하시고자 구체적으로 모세 한 사람을 훈련하시고 키우셨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죄와 사탄의 권세 아래 고통받는 사람들을 아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구원 역사에 우리를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종으로 쓰고자 키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훈련과 연단을 통해 우리가 자기 생각과 고집을 버리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또 실제적으로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영적인 지도자요 목자로 성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5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를 깊이 아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우게 됩니다.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절대 주권을 믿고 또 하나님의 시선에서 보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또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알고 또 배우고 하나님의 시선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쓰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지도자요 목자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